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최소한의 인원의 친구들과 선생님들만 계시는데 함께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만 생각해봤는데 그냥 반갑다 친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한번 반갑다 잘 지냈어 한번 인사하고 같이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잠깐 인사해볼까요? 네, 반가워.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 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많은 친구들이 오셔서 같이 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받으셨을 거예요. 주보랑 찬양 파일 받고 같이 찬조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추수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나눔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그 감사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며 누렸던 그 감사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주의 전도사님, 우리 주의 성령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주한이와 예송이와 태규를 지켜주시고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굳게 붙들어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주보에 기록해놨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주보 보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제가 또 한참 동안 혼자서 영상을 찍다가 또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모일 텐데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친구들도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무거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험. 네, 아마 저나 선생님들이 느끼는 시험과 여러분이 느끼는 시험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시험을 하면은 보통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뭐 수행평가 이런 게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제 막 중간고사가 끝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특히 중3 친구들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기말고사가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또 시험도 좋은 성적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하면은 딱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은 시험이라는 딱 단어를 떠올리면은 시험이 다가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싫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했었나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단 한 번도 좋은 생각을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쁘고 즐겁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항상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시험을 경험을 할까요? 아마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또 선한 분이시고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시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는 시험은 이런 거는 아닙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이제 세대교육을 받습니다 하고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르시오. 1번 좋은 분, 2번 착한 분, 3번 나쁜 분 이런 식의 시험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시험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시험은 무조건 부정적이고 힘든 의미만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경험할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네, 1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진짜 끔찍한 내용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우리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괜찮다. 스마트폰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요, 혹시? 생각보다 많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학교를 다니면서 3일 정도 핸드폰을 이제 걷어가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네? 너무 힘들었어요. 3일 동안 24시간 밥만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기쁠 줄 알았는데 한 하루까지는 기뻤는데 이틀이 되니까 핸드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카톡 누가 오진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살펴보면은 이삭은 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독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질 것 같아요. 다시? 네? 찢어질 것 같아요. 그쵸.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절망적이고 막 찢어지고 하나님의 요구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도 안 되는 요구, 터무니없는 요구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어서 또다시 시간이 꽤 지났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합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희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명령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뒤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장에 보면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알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경험하는 시험을 대처하는 모범적인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시험은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고 요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또 제가 주보 뒤에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시험은 힘들고 어렵고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를 다님으로써 경험하는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시험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혹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시험을 경험한 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한 어려움 있을까요? 네,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학원과 예배 사이의 갈등, 그리고 주일에 친구들과 롯데월드를 가느냐 교회를 오느냐의 갈등, 또 우리가 지금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실 때 드리느냐, 또 나중에 미루다가 못 드리느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필요가 충돌할 때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이 모범답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보였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마 어쩌면 아내인 사라보다도 더 사랑했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삭보다 더 사랑했던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내어드리면서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공부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시험은 절대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역시 이러한 시험을 경험했지만 올바른 자세로 극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삶이라는 그 갈등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신세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끝을 보면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험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더 큰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완전한 성인이 되면 또 다른 시험이, 갈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유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굴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고백함으로써 시험을 통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 딱 감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네, 앞뒤에 있는 친구랑도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네, 우리가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친구들의 평생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시험을 경험하게 됨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기쁨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소론이, 또 희연이, 희찬이, 예원이, 또 반주로 우리 혜선이 같이 참석했고요. 또 혜선이 친구 시연이도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아직 들어와 있으면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여기 생존 확인을 해야지. 태준이, 아인이, 하경이, 점이, 종혜 선생님, 예. 시우도 있어요? 시우. 자, 생존 확인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우리가 올 초에 겨울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선악 빙상 경기장에 스케이트 타러 가기로 해놓고 코로나 생기는 바람에 거기 중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는 한 해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계속 배워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 가운데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떻게 교제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서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많은 친구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못 나오는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 함께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남인천 교회 중고등부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심각하게 얘기 안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